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예배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안다면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의 3대 통로. 할렐루야. 오늘 생각의 3대 통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사고를 하는데 그 생각에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통로죠? 헬레니즘이라는 통로. 그 다음에 또 헤브라이즘이라는 통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통로라고요? 성령의 통로라고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헬레니즘 통로는 바로 헬라식으로 생각하는 사고이고 이 헬라식 사고는 뭐예요? 예찬아? 헬라식 사고는 뭘까? 이성. 우리 예찬이는 이성이 강해요? 감성이 강해요? 어느 쪽이에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논리적이고 막 서로 물론 결론 막 이러면서 이성? 이성 쪽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이해해야만 믿어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그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극치는 이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과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길은 뭐예요? 삶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냐? 자살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지었던 해밍웨이도 그리고 니체 역시도 자살을 했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이 헬레니즘 사고로 나가는 사람들의 끝자락은 무엇이냐? 이것은 허무주의요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막 처음에는 막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막 서로 주장하고 야 너 견해는 어때? 막 이러면서 주고받고 말을 막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점점 방 안에서 안 나와. 문을 틀어 닫기 시작해. 이때부터 여러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여기로 빠져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레니즘도 결국은 이성으로, 우리가 이성을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헤브라이즘, 히브리식 사고인데 이것은 감성이요. 이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를? 현상을, 눈에 보이는 현상,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과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요. 아, 서울대만 가면 돼. 그리고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를 갔더니 그게 아니야.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삼성그룹을 가야 돼. 그리고 또 해봤더니, 이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뭐가 필요해요? 종교,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종교, 그러니까 이야, 그렇구나, 좋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 나의 성취를 위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종교,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다가 결과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더 강한 신을 찾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불쌍한 인생,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두 양대 산맥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예찬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 손에 있는 거 좀 옆으로 좀 놔두고, 성경책 좀 한쪽으로 좀 치워보자. 성경책 펴고, 할렐루야. 여기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깨닫는 건 아니야. 우리 이성의 머리를 한번 팍 돌려보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그래,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기에 집중해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인생이.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거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도 살았고 이런 인생도 살았어. 그러나 그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는 무슨 학문이라고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생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빨리 성경책 얼른 찾아주세요. 우리 예찬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오늘 예찬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름 잘 안 부르는데 내가 원래. 2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 같이 지식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에서 첫 번째 맨 밑에는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 그죠? 세 번째 철학, 네 번째 신학, 다섯 번째 성경,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학문의 구조예요. 자연과학, 지구, 어떤 별들, 이런 자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라면, 인문학은 뭐냐? 인문학은 정치, 법, 이런 문학,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럼 인문학의 꽃이 바로 무엇이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뭐라고 그러냐? 학문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철학은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 중에서 최고의 경지가 바로 철학이에요. 그러나 이 철학보다 더 높은 것이 무엇이에요?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신에 대한 내용이야. 인간보다 신이 높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이라면 그 위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학은 무엇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이, 사람이 연구한 게 신학이라면 성경 그대로가, 사람이 연구한 것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높은데,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학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헬레니즘, 이 이성과 이 종교, 어디 있어요? 종교. 철학과 이 종교는 초등학문이라고, 이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렇지만 이 종교도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꼭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 감성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성적인 생각. 선아는 감성적이지? 100% 감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사람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봐요. 바뀌어요. 우리는 감성도 이성도 아닌 중간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두 가지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기회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할렐루야.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중요하다고, 성령의 통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분리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헬라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지식적으로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 이래서 이 헬라식의 사람들은 계속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자기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에 빠져버릴까요? 교만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교만함을 가지고 저 목사님 무슨 말을 전하는 하고 이 말씀을 들으는데도 그것을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에녹이? 우리 에녹이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죠? 딱 보여, 에녹이는. 생각 딱 하는 순간. 그럼 내가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머리 굴리는 거야, 지금.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 오늘 무슨 생각했어? 내가 막 그러고,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 말 듣다가 딴 데로 갔어요. 딱 들켜 벌써. 이래 나한테 지금 말하지 말래. 그렇지만 우리는 다 오픈해야지 자유해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저는 절대 이거는 헬라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멸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식의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채워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적 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꿈, 내 사업이, 내 직장이, 그리고 내 성적이, 내 모든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히브리식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역시도 뭐라고 하셨냐?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헬레니즘을 갖고, 이 헬라식을 갖고 있는 헬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헬레니즘을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그 무교절 때예요. 무교절 명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와요. 언제? 6월절이 되면. 근데 6월절 다음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명절에 뭐 하러 왔어요? 그들이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헬라인이라면 이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먼 지역에서 지금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들이 대충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헬레니즘을 사고를 갖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청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과 함께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보자. 내가 얼마나 아는지 예수님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야, 너 아는 거 많구나. 너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강해요. 여기에서 존재감을 찾아요. 아, 나는 좀 알고 있어. 나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존재감과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밥그릇. 할렐루야. 여기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흙과 생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감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밥그릇에다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헬레니즘, 헬라식 사고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눈은 떠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안 만나요. 우리 같았으면 얼른 가가지고 그냥 만났을 텐데 예수님은 안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동문서답을 해요.
왜냐면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을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곧 그 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이성적인 사고, 지금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내 이 흙으로 지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가 들어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교회가 왜 분쟁하고 교회가 왜 나눠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가 두 쪽으로 왜 갈라지는지 아세요? 결국은 나 알아주세요. 나 안 알아주니까 분노가 올라가서 혈기가 올라가가지고 멱살 잡고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 나를 안 알아줬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지금 헬레니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너 죽어야 한다는 말이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 죽어야 돼. 그래서 25절이 바로 핵심의 단어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 죽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죽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님 말을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을 판단하게 되고 자꾸 비평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한 게 없어. 왜 불편하지 않을까? 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밥그릇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어. 다 예수님. 다 예수님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다 이해해.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이 밥그릇들이 있는데 밥그릇들이 다 나야. 다 나. 각자 나야. 그러면 마음이 나 쪽에져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 상대방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 성령의 통로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고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죽어. 너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 만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만나요? 너는 안 만나도 내가 차라리 수가성의 창녀는 내가 만나겠다. 예수님이 이거예요. 수가성의 창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수가성의 창녀는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일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의 창녀는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예 그냥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 버려.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더럽다고 안 들어갔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더러워져요. 더럽혀요. 사실은 그런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막 그 멀리서 그냥 예배로 인해서 막 열심을 다해서 달려온 이 헬라 사람은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불쌍한, 정말 남편이 5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동거인이야. 그런 여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저런 여인한테 예수님이 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요. 이런 사람은 안 만나. 그러나 이 죄 많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알렸을 때 그 여인은 바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헬라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만나요. 그리고 차라리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면 바로 꼬꾸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생명 같은 그 생명줄로 생각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떠나요? 마을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렸던 그 마을로 뛰어가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가, 성령의 통로로서 해주고 싶은 거가 무엇이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 구원,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받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래서 이 헬라식의 사고도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헤브라이즘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믿으니까 복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뭔가 좀 성적도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학교 주시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 주시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학벌 주셔서 멋진 집에서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 다 헬레니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절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무엇인가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여러분, 좋은 성적 받은 거?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게 표적인가요? 그게 진짜 표적인가요? 진짜 표적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솔로몬 왕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어느 왕도 없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못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엄청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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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도서 우리 1장 다 펼쳐보겠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걸 깨닫기를 바라요. 헬레니즘은 무엇을 찾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찾는 사람이에요. 헬레니즘은 지혜를 찾고, 헤브라이즘은 뭐를 찾아요? 표적을 구해. 표적은 뭐예요? 성취, 결과, 뭔가를,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 성취예요. 여러분, 지혜와 성취, 이게 바로 누가 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가졌다니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네가 뭘 갖기를 원하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부귀영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최고로 살아냈어요.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지식과 이 히브리적인 모든 법들을 다, 말씀을 다 알았던 사람이었고, 헬라적인 사고들을 다 갖고 있던 그런 바울이었지 살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살았다니까요. 최고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족함이 있나요? 눈으로 봐도 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쁜 꽃이 있어서 이걸 샀는데 꽃은 사라지고 없어요. 시퍼런 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흡족해서 뭔가를 샀는데 그것이 족함이 얼마나 갑니까? 예찬아? 예찬이가 핸드폰 새로 샀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만족감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지? 얼마나 갔어요? 3일 갔어요? 나보다 훨씬 짧네. 역시 젊은이야. 그죠?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족함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 쇼핑했어요? 우와,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옷장문을 그 다음날 딱 여는데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 역시 마찬가지. 귀로 듣는 것도 여러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많이 피곤해요, 지금. 계속 애농메리 선교하고 또 내일 어저께는 또 막 운전 왔다 갔다 막 하고 났더니 오늘 완전 다운이에요. 완전 다운. 주여 쉼을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오늘은. 주여. 여러분, 우리 또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지혜를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진짜 많은 지혜를 보았고 만나 봤대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지혜에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지혜, 여러분 지혜를 한번 추구해 보세요. 얼마나 목마르는지. 그러나 그 지혜의 목마름의 결국은 뭐예요? 허무주의라니까요. 그들은 사람은 왜 왔을까?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철학으로 인해서 2000년의 그 철학의 사고들이 내가 누구라는 거 하나 찾았어요? 철학으로 하나 찾았냐고요? 못 찾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 끝나버렸어요. 맨날 밤마다 잠 퍼자지 않고 그거를 파내려고 했지만 결국 파냈어요? 못 파냈어요.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미친 것들과 누가 미련한 것들일까요? 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파고 쓸데없는 시간들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파야 돼요? 오직 말씀, 성령. 할렐루야. 그거 파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번뇌가 많은 것인지,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헬레니즘도 아니고 헤브라이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통로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오직 성령의 통로. 여러분,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는데 그 성령의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면 그 무엇이 보인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생각의 통로가 있다고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이성으로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저도 이성이 너무 강했어요. 이성이 강해서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뺑뺑이를 돈 이유가 제가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성이 강한 사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감성이 강한 사람이 우리 양 목사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100% 이해를 해요. 감성이나 이성이나 충분히 이해돼.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제가 다 말하지 않지만 제가 다 알고 느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성령만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지금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 저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면 우리는 진짜 보여질 것,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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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것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결국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삶을, 진정한 내가 되는 거. 태초 전에, 창세기 타락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의 회복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쳐서 정말 이 죽이는 작업, 내 생명을 잃는 자, 그 사람이 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가 성령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성적인 사고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취를 위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깨부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열려진 자의 삶은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성취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나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잘 돼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고들을 부셔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안도 좋았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라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집안 재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거기도 최고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모든 사람이 서울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하버드대 뭐 그 정도는 됐겠죠. 그렇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버렸네. 그다음 우리는 빛을 만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빛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땅바닥,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 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라니까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거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생각의 사고를 이제는 바꿔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잘 되고 쭉쭉 빵빵,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너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이 세상 생활은 접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까지 왔어요. 그가 유럽을 전도했고 그 유럽을 전도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와 연관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복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묶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직도 주님하고 그것을 줄다리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줄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어차피 죽으면 다 와요. 어떻게 죽느냐? 예수 없이 죽느냐? 예수 있이 죽느냐예요. 예수 없어도 고난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도 똑같이 있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달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됨이 성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잘 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매를 39대 되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죄수로 그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정돈하기를 바라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의로운 사람인 척 사는 것은 바로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잘나고 똑똑한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 내 가까운 자들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